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걸쳐서 우리 복음에 이긴다라는 그 시리즈로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 번째 주는 여러분들 다 알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첫 번째 주는 우리가 칭의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대해 주심. 그리고 근데 이것이 그냥 말로만 의롭다고 대해 주신다라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존재를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칭의가 주는 힘은 바로 그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 안 물어보기로 했죠. 맞아요. 다 알고 있는데. 두 번째는 성화예요. 그죠? 의롭다 칭함받은 사람은 그럼 과연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까? 의롭다고 칭함받고 의인이다라는 것은 알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죄의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이것은 훈련을 바꿔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훈련을 바꾸는 과정, 훈련이 되어가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성화라고 그렇게 말씀을 나눴어요. 다 알고 계시죠? 네, 다 굉장히 다들 격하게 공감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래서 성화의 과정을 마친 자들이 완전함에 이르도록 우리가 가야 된다라는 것들을 우리 같이 또 말씀을 나눴었어요. 다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완전함.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떤 무결점 존재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해지는 것, 온전해지는 그런 삶을 우리가 꿈꾸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또 나눴습니다. 그래서 다 기억들 하시고 오늘 이제 드디어 네 번째 시간이 이제 되었어요. 자, 이쯤 되면 우리가 복음이 이길만 하죠, 그죠? 복음이 힘이 있죠. 네. 자, 오늘은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를 갖고서 우리 오늘 같이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여러분이 제일 잘 외울 수 있는 성경 구절이 뭐죠? 요한복음 몇 장 몇 절이죠? 우리 귀엽게 한번 해볼까요? 3장 16절 이거 한번 해볼까요? 네. 자, 요한복음 3장 16절 아시죠, 그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이 말씀이 나오기 이전의 상황으로 오늘 이제 같이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을 읽어가다 보면 수수께끼와 같은 그런 대화들이 예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 막 오고 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제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대답을 막 하시는 거예요.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 우리 말에도 있습니다. 동문서답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이쪽을 물었는데 반대쪽을 대답해 주는 것. 요한복음을 보다 보면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대략 이런 상황들이 막 나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그 사이에서 깨달음을 얻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될 것 같은데 막 깨달음을 얻어요. 왜 그럴까요? 왜 이게 가능할까요? 그 사람들이 사고방식이 좀 이상할까요? 우리 4차원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일까요? 그것은 아니고요. 바로 이 시대에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이해에 대한 그런 기준과 그리고 대화의 방식 그리고 접근 방식 등이 요한복음이 기록되었을 당시와는 좀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리적인 그런 차이도 있죠. 그쪽은 이제 주로 로마 헬라 시대 그쪽 사람들이 있고 우리는 지금 철저하게 이제 한국 사람이고 이런 대화 접근 방식 등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은 대략 예수님 후 주후 90년대쯤에 쓰였다라고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복음서들 중에서는 굉장히 좀 늦게 쓰여진 그런 서신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복음서 중에서도 요한복음만은 공관복음에 들어가지 않고 다른 관점을 갖고 있다 해서 다르게 우리가 또 분류해서 말씀을 나누죠. 그래서 뭐 사건을 전개하는 과정도 굉장히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랑 다른 순서대로 그렇게 진행하고 이렇습니다. 자, 복음서는 당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행적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기록이 되었어요. 원래는 사실 복음서가 처음부터 딱 마태, 마가, 누가복음서가 먼저 사람들한테 딱 전해진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바울 선생님의 그런 말씀도 듣고 이렇게 쭉 말씀을 듣다 보니까 어느 날부터인가 예수님은 그럼 과연 어떤 분이신가라는 그런 질문들이 듣기 시작합니다. 조금씩 듣기 시작했던 그런 그 설교들을 통해서는 도무지 예수님이 과연 어떤 일을 하셨는가, 제자들의 1세대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2세대가 시작되면서부터 이 사람들은 점차 그것에 대해서 잊어가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조금 위험하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좀 알아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부터 이들은 그동안 흩어져 있던 예수님의 자료들을 모으기 시작을 했어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이 5천 명을 먹이셨대,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대, 예수님이 누구를 살리셨대, 누구의 병을 고치셨대, 이런 내용들을 쭉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쭉 모으기 시작하면서 이제 복음서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자, 즉 이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전하기 위해서 이 복음서가 이제 기록이 되었는데, 이것이 내포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각 복음서의 기자가 이 복음서를 전해 들을 공동체원들이 이해할 만하게 썼다라는 거예요. 이해할 만하지, 아무리 좋은 책이라고 해도 이해하지 못하는 책은 사람들에게 읽혀질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이해할 수 있는 구조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고 방식으로 이 복음서들을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오늘 이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앞서서 우리 동문서답과 같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다, 요한복음에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언뜻 보기에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 그런 책인데, 당시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람과 그것을 전해 들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 요한복음이 전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는 거죠. 특히 주님의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분명한 믿음을 가졌던 이 사람들은 더욱 그것이 가능했고요. 따라서 그 사람들이 이해하는 형태로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어야지만 우리가 요한복음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21세기의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 사고방식을 갖고서 이해하기는 좀 굉장히 어렵고요. 그들의 사고를 우리가 이해하고 이 사람들은 이것이 이해되었을 것이다,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경험했던 사람들이 여전히 살았던 그 당시 사람들은 충분히 이것들을 이해했을 것이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고서 읽어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좀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이 오늘 본문의 내용도 굉장히 수수께끼와 같은 그런 대화들이 좀 오고 가고 있어요. 내용을 좀 설명해 드리면, 어느 날 밤에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급의 그런 사람이었어요. 신학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이 사람은 공회의 일원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공회의 일원이었고, 뒤에 나오는 예수님과의 대화를 유추해 봤을 때 그 가운데서도 그는 서기관이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그가 남들의 눈을 피해서 밤을 틈타 예수님을 만나러 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그가 예수님께 찾아왔던 이유는 자기 안에 여전히 풀리지 않은 문제가 하나 있었던 거예요. 그가 성경을 굉장히 잘 알고 있었고, 성경에 대해서 누구보다 많이 대하고 있었고, 그랬었지만 그 안에 뭔가 풀리지 않은 그런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고민은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함께 요한복음 3장 3절의 말씀 우리 앞에 화면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네, 성경에는 니고데모가 직접 예수님께 어떤 질문을 던졌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을 우리가 미루어 생각했을 때 분명 그가 갖고 있던 질문은 당시 널리 유포되어 있었던 영생을 얻기 위해서 혹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행해야 하는가라는 거죠. 당시 사람들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인간적인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이 개념은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히브리인들에게도 이미 갖고 있었던 개념이라는 거예요. 이것들은 갖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안에서 그것에 대한 답이 계속해서 나오지가 않았던 거죠. 자, 그래서 이 니고데모가 그날 밤에, 늦은 밤에, 다른 사람들이 보면 좀 창피했을까요? 아니면 조금 걱정이 되었을까요? 그래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가서 이 질문을 던졌던 거죠.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바로 이 말에 대해서 대답을 하세요. 그리고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뭐였느냐? 거듭남이었어요. 거듭남. 쉬운 말로 바꾸면 다시 태어나는 거죠. 다시 태어나는 것. 그런데 이 거듭이라고 쓰이는 우리말의 이 단어는요, 이 헬라어로는 이렇습니다. 아나선 이겁니다. 아나선. 자, 이것은 원뜻이 뭐냐면 위로부터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위로부터.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바로 이 거듭남은 우리 편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서 또는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위로부터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내포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거듭남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편에서 무엇인가를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서 또는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성경의 말씀, 오늘 이 니고데모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재구성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날 밤에 예수님께 이 바디메오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죠. 니고데모. 죄송합니다. 바디메오는 장님이었어요. 네, 예수님께 이 니고데모가 찾아옵니다. 성경을 하다 보면 가끔 이제 헷갈릴 때가 좀 있어요. 네. 자,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예수님께 영원한 생명과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자신이, 즉 인간의 편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이것을 이제 물으려 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그의 예상과 전혀 다르게 인간의 편에서는 준비할 게 없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 편에서 또는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듭남, 이것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니고데모가 처음에 찾아왔을 때는 인간의 편에서 거듭나기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라고 이런 질문을 갖고 왔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으시고 인간의 편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무엇인가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 있다라는 거죠. 자,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이 니고데모가 굉장히 혼란스러워합니다. 자신과 전혀 다른 세상의 이야기를 듣는 것 같은 거죠. 그동안 계속해서 인간이 어떻게 될까를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고민해왔어요. 바리새인들이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고민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없고 하나님의 편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은 막 굉장히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죠. 굉장히 합리적이고 굉장히 이성적인 질문이에요. 그죠? 이게 정상이죠. 철저하게 이 세상 중심적인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의 이 말씀이 불가능해 보이기만 하고 문제 해결은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는 거리들을 생각할 수 있는 대답을 주십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3장 5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네. 여러분, 거듭남은 무엇을 통해서 나타난다고요? 물과 성령, 이렇게 말씀했어요. 물과 성령. 그리고 이것은 이미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 사람들의 증언과 체험을 통해서 이미 그들 가운데 실제가 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을 경험을 하죠. 그 성령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이들 가운데 계속해서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나고 있었어요.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나고 있었는데 이들은 이것들을, 이 모든 역사들에 대해서 이론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오늘 글을 통해서 이것들을 받아들이지만 당시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은 글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미 일어나고 있는 그 사건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들은 보고 듣고 이들이 경험을 해 나가고 있었던 거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이 이야기는 당시 그 사람들에게 충분히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그 당시 사람들에게선 이것은 충분히 이해될 만한 일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는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가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수수께끼 같은 그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이들에게는 너무도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내용이었다는 거죠. 어쩌면 당시 요한복음을 듣고 있었던 공동체들이 오늘 21세기 우리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야, 너는 왜 이게 이해가 안 돼?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너는 왜 이게 이해가 안 돼? 이렇게. 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아야 될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예수님께서도 계속 말씀하시는 것처럼 거듭남을 경험했는가라는 거예요. 거듭남을 경험했는가.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이라면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거듭남, 이거 뭐 굉장히 많이 들었던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기본 중에 기본인 이 말씀이 우리에게 때때로 문제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자, 이쯤 제가 말씀드리면 반론을 가지실 분들이 좀 계실 수도 있어요. 사실 저도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이런 질문을 저에게 좀 던졌을 때 반론이 막 생겼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제가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아니라고? 이런 질문이 던졌어요. 내가 아니라고? 그런데 제 삶과 신앙을 제가 이 말씀 앞에서 하나하나 해체를 해봤어요. 하나하나 해체해봤더니 겉에 쌓여져 있는 그런 것들 포장지 다 뜯어내고요. 그 다음에 그 밖에 또 거칠 애들 있는 거 막 또 다 뜯어내고 나니까 여전히 제가 거듭나지 못한 상태로 있었음을 좀 깨닫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말 것은요, 변화가 없었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변화가 없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 시작할 때부터 이미 변화는 우리 가운데 있었는데, 그러나 새로운 삶으로 온전히 바뀌어지는 거듭남은 이거보다 더욱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이죠. 이거보다 더 중요한 부분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한번 이런 이야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아이가 열심히 놀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몸도 더러지고 옷도 막 더러졌습니다. 애들만 노는 거 보면은 막 모래밭에 가서 막 뒹굴고요, 막 진흙땅 가면은 뭐 미끄럽다고 막 가서 막 좋아하고 막 이렇습니다. 그러면요, 막 부모 입장에서 막 어떤 때는 막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감정이 굉장히 복잡해져요. 사랑하는 것 같고 예쁜 것 같기도 하고 사진을 찍어주고 싶은 것 같기도 한데 저 옷 어제 산 거거든. 그 옷 어제 산 거거든. 저기서 저거 묻어버리면 이거 힘든거든요. 네, 아이가 막 멈출 줄 모르고 막 정신없이 막 놀아요. 막 놀다 보면은 근데 엄마가 이제 막 들어오라 그러죠. 야, 이제 그만 돌아와라 이렇게 막 그러죠. 그러다가 이 아이가 이제 막 그 엄마가 막 부른데도 불구하고 막 안 들어요. 듣지도 않아요. 막 계속 놀아요. 노는데 정신이 팔려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때가 되니까 친구들 한 명 한 명 돌아가니까 이 아이가 어머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을 합니다. 그리고 집으로 향해요. 변화가 일어났어요. 처음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이것을 어려운 말로 회심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회심. 자, 그런데 이 아이가 이제 어머니에게 갑니다. 깨끗한 상태인가요? 아니에요. 깨끗하지 않은 상태예요. 여전히 이 아이는 더러운 상태로 있어요. 그리고 본인 스스로는 그 더러움을 해결하기에는 상태가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결국 누군가 희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가 희생을 합니다. 어머니가 해결하죠. 본인의 옷이 더러지는 것도 막 잊은 채 아이를 막 씻깁니다. 아이들 막 번쩍 안고 오다 보면 옷 막 묻잖아요. 그런 거 알면서도 아이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그리고 아이를 막 깨끗이 씻깁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그 아이에게 다시 깨끗한 옷을 딱 입히죠. 딱 깨끗한 옷을 입혀요. 그리고 어머니도 마찬가지로 깨끗한 옷으로 다시 이제 갈아입으셨어요. 자, 이것도 변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것도 변화죠. 그리고 거듭남의 첫 시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거듭남의 첫 시작. 변화돼서 깨끗한 옷을 다시 입었으니까요. 자, 그러면 이 아이가 계속해서 어머니가 씻겨주신 그 상태로 깨끗한 삶을 살아나간다면 우리는 이 아이가 거듭난 삶을 계속해서 살아나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까지가 이야기가 마치면 어떻게 됐을까요? 해피엔딩이에요. 이렇게 하면 거듭난 거예요. 변화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변화를 경험하고 그리고 깨끗한 옷을 입고 거듭난 삶을 살아나가요. 이거는 여기까지 딱 하면 해피엔딩입니다. 그런데 두둥, 이야기는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아이가 더러워서 벗겨진 그 옷을 막 다시 입으려고 하고 그리고 또 다시 나가서 막 놀려고 하고 깨끗한 옷을 입고 있지만 막 가서 놀려고 하고 막 이런다면 여러분, 이것은 변화는 경험했지만 아직
거듭남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 상태는 아니라는 거예요. 거듭남의 상태는 아니라는 거죠. 여전히 더러움을 생각하고 그것을 향해 가니 말입니다. 그런 아이에게 어머니가 준비해 놓으신 깨끗한 집, 깨끗하게 닦아놓은 그 집이 여러분 이해가 될까요? 자신이 입고 있는 이 깨끗한 옷의 그 가치에 대해서 이해가 될까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변화를 경험을 합니다. 뭐 수련회나 부흥회 아니면 때로는 뭐 어떤 금요기도회나 뭐 청년 예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변화를 경험을 해요. 또는 어떤 계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이전에 잘못된 삶을 떠나서 예수님께로 향하려고 막 애를 씁니다. 이것은 의심할 수 없는 변화예요. 우리에게는 이미 다 변화의 경험들이 대부분 다 갖고 있어요. 변화예요. 그리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 받은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능히 고백을 하죠. 존재의 변화까지도 우리가 경험을 하는 겁니다. 우리 첫 번째 시간에 얘기했던 그 칭의라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존재의 변화까지도 다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깨끗하게 주님께서 입혀주신 그 깨끗한 옷을 입고 예비하신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면 되는데, 그것을 누리면 우리가 되는데, 문제는 이후로도 여전히 우리의 손이 더러운 곳을 향해 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 손이 더러운 곳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재밌다면서 더러운 놀이터로 계속해서 막 뛰쳐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뒹굴고, 우린 그 놀이터를 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놀이터로 가서 죄된 놀이터에 가서 신나게 이런저런 욕망을 질리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그런 그네를 타기도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그런 시소를 타기도 하고, 막 이렇게 막 재밌게 막 그것들이 재밌다면서 막 놀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는 아직 온전히 거듭나지 못한 상태라는 거예요. 변화는 경험했지만 아직 온전히 거듭나지 못한 상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분명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을 입고 구원의 길로 들어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악한 것에 손을 대고, 그리고 그 옷을 입으려 하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바깥으로 뛰쳐나갈 생각만 계속해서 해나간다면 예수님을 알고 변화를 경험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거듭난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이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쉽게 생각한다는 거죠. 심지어 4차원적인 이야기로 여기거나 아니면 특별한 때 어떤 절기에만 되짚어보는 그런 이야기로 치부한다는 거예요. 사실 주위에서 보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도 그런 모습일 수도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 문제,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반복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거듭난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갈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대답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에 다시 한번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 함께 6절의 말씀 우리 앞에 화면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다.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다. 또 한 번 모호한 말씀이 나왔어요.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거듭난 사람이 살아가야 할 삶이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욕망, 육에서 난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것은 또 다른 육신의 욕망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육신의 욕망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또 다른 육신의 욕망이다라는 거죠. 반면 영적인 갈망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그것은 영적인 가치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갈망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영적인 가치. 이 말씀을 종합하면 주님께서는 결코 육신의 욕망을 통해서 영적인 가치를 얻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즉 오늘 우리도 육신의 욕망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인 가치를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욕망 가운데 살면서 입으로만 찬양하고 그리고 몸만 교회에 와 있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결코 영적인 가치를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의 삶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들에게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따라다니는 변화가 분명히 있었죠.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이에요. 어부가 자기 그물을 내팽개치고 배를 내팽개치고 예수님을 따라가요. 변화가 있었어요. 그죠? 세리가 자기가 맡고 있는 그 오피스를 냅두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요. 이것도 분명한 변화가 있어요. 존재의 변화도 있어요. 어부에서 사람 낚는 어부로 바뀌어준다 그랬으니까 세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분명히 존재의 변화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이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면서도 이 땅의 욕망 가운데 살아가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계속해서 그런 생각만 하고 있는 거죠. 결국 이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십자가 앞에서 이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도망을 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들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살아나셨던 것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승천을 경험하고 난 뒤에, 그리고 이들이 성령으로 거듭남을 온전히 경험을 하게 되었을 때 이들은 더 이상 육신의 욕망 가운데 집착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손을 대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것들에만 이들이 집중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심지어 어떻게든 목숨을 지키고 싶다라고 하는 인간 본연의 욕망마저도 이들은 그것들마저도 큰 것으로 치부하지 않고 주님께 맡겨버립니다. 거듭난 것이죠. 거듭났어요. 온전히 그 삶을 살아나가고 있는 거예요. 돌에 맞아도, 남들로부터 무시를 당해도, 다른 사람이 감옥에 가둬도, 억울한 일을 당해도 이들은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거나 힘들어하지 않고 이들은 그 상태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예수님의 제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에 특히 많이 듣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우리도 지금 제자 훈련 과정을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분 제자에 대한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하도 흔하게 듣는 말이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는 그 의미마저도 가볍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냥 뭐 교회 다니면은, 청년부 다니면은 그냥 뭐 제자 훈련 하면은 그냥 제자 훈련 했나 보다, 이렇게 얘기하고 한 어떤 그 과정을 수료하는 그런 코스 정도로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과연 그 빈번하게 듣는 그 제자라는 그 말처럼 얼마큼 제자에 가까워진 삶을 살고 있습니까? 성경이 보여주는 제자의 삶에 우리가 얼마큼 가까이 가고 있느냐라는 거죠. 만일 여러분 우리 삶을 돌아봤을 때 그렇지 않다면 어떤 부분에서 우리에게 문제가 생긴 걸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 의미는 예수님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많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난 사람들, 이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선교를 나가요. 여러분 그것만 다 됐을까요? 저 사람은 정말 예수님의 제자구나,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도 본인은 늘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스스로를 되새겨봐야 됩니다. 모든 것을 다 버린 것 같고, 심지어 조국까지 떠나고 부모도 떠나고 외국에 와서 낯선 곳에 가서 선교를 한다고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다른 이들로부터 얻게 될 공명심, 이름 높아질 거리 하나 포기하지 못하면 여전히 거듭나지 못한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많은 헌신들을 해나가고 있죠. 굉장히 귀한 헌신들입니다. 그런데 그 헌신을 통해서 누군가가 나를 계속해서 알아주기를 원한다면, 아니면 그것들을 통해서 내가 무언가 어떤 대가를 원한다면, 여러분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이미 많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 같지만 여전히 거듭나지 않은 상태로 살아가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 가운데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많은 것들을 해나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작은 것 하나 버리지 못했을 때 그들은 거듭나지 못한 상태로 살아갔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다른 시간을 포기하고 오늘 예배에 왔다고 해서 여러분 신앙의 전부를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면서 한 주간을 살면서 여전히 우리 마음가운데 육신의 욕망을 멀리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몸부림이 있어야만 여러분 거듭날 수 있고, 그리고 주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갖고 있어야만 우리가 주님을 경험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이 있어야만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싸움들이 이어가는 것, 그런 싸움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거듭남에 대한 증거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번 한 주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다 거듭난 것 같죠? 교회 안에서는 다 하나님 바라보는 것 같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니까 맨날 하나님 생각하는 것 같죠? 안타깝게도 그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아이패드가 저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때가 있고요. 때로는 길거리 지나다니는 멋진 자동차가 저를 흔들리게 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돈 몇 푼이 제 마음을 흔들 때도 있어요. 때로는 남들 앞에서 이제 이번에 이런 일을 했으니까 남들이 나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공명심 하나가 저를 흔들어 놓을 때도 있습니다. 마음 가운데 사랑하는 척하지만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누군가에 대한 그런 온전하지 못한 마음들이 있을 때, 여러분 그것들을 발견할 때
여러분 우리가 아직도 주님 앞에 거듭나지 못한 상태이구나 스스로 점검하시면서 여러분 계속해서 그것을 싸워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은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은 결코 낭만적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삶은 결코 낭만적이지 않았습니다. 왕자와 공주가 만나서 행복하게 잘 살았더래요. 이런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다. 치열하게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싸워가는 삶, 치열하게 날마다 하나님의 것을 붙잡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삶, 그런 삶들이 제자의 삶이었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였다는 거죠. 여러분 복음을 우리가 소유했습니까? 복음을 소유했습니까? 복음을 소유했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줍지 않게 예수님 얼굴 몇 번 보고 체험 몇 번 했다고 예수님 따랐었네 라고 말하는 그런 허다한 무리와 같은 그런 사람들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 제가 주님의 복음을 갖고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이 세상 가운데서 증명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그 가치가 더 위대하다는 것을 내가 세상 가운데 이야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세상을 뒤들 만한 목소리로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을 휘감으려고 하는 육체의 정욕과 싸우려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우리 크게 대답할까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을 휘감으려고 하는 육체의 정욕과 싸우려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침체시키는 절망과 싸우려고 여러분 몸부림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하는 그 무엇인가를 벗어버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것이 오늘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결단되는 거듭남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런 삶,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 복음을 소유한 자들의 그런 삶, 낭만적이진 않지만 치열하게, 그러나 그 가운데서 주님과의 사랑은 끊임없이 이어져 가고, 저는 그런 멋있는 우리의 삶들이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